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인데 저 혼자만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은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커피를 파는 가게를 뭐라고 할까요? 역시 카페입니다. 카페,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이 발음이 너무나 생소했어요. 낯설었어요. 카페라는 말이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시죠? 왜냐하면 위에서는 카페라고 안 하고 카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보니까 청년들이 다 카페라고 하는 거예요. 제 귀에는 너무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봤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발음이 카페예요. 근데 위에서는 카페라고 말하니까 그게 제게 너무나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카페라고 지금 말하면서도 굉장히 어색해요. 저는 이 카페는 커피를 파는 가게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진 않고 과일을 얼려서 만든 슬러시 같은 그런 애들 먹는 단 그런 걸 먹습니다. 어쨌든 이 카페는 커피를 먹는 것이죠. 여러분 얼죽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다들 젊으시네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얼죽아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커피를 잘 먹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만 유독 먹는다는 이 얼음을 넣어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 이게 하나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주문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주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라고 주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청년 중에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유민이, 박경환 집사님 둘째 딸 유민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합니다. 만약에 손님이 뜨거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유민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우리 착한 유민이는 말도 못하고 눈이 막 이렇게 동공이 흔들리면서 당황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손님 있었나요? 없었죠. 여러분이 만약에 카페 직원인데 손님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경상도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미친나 이렇게. 아마 제정신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진상을 하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믿음이 좋은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이거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고백 뒤에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 말은 신앙의 말입니까? 불신앙의 말입니까? 불신앙의 말이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신앙의 말을 던져놓고 바로 뒤이어서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신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안에서 서로 맞지 않는 마음을 동시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읽은 이 한 문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성경 구절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의 저자는요. 시편을 쓴 저자는 구약 시대에 백성들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목사인 거예요. 목사, 찬양 인도자 또는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포로로 잡혀갔던 신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백성들 앞에서 진두지휘하던 그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람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그러나 막상 포로로 끌려온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마음 아파할 때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상처에 소금 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 시편 저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토록 믿고 자랑하고 찬양하던 하나님 어디 있냐? 네 꼴을 봐라. 야, 한번 나한테 좀 보여줘봐. 반박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위대하시다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라고 고백했는데 옆에서 조롱하니까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눈물만 주룩주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혼잣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뜨거우면서 동시에 차가운, 공존할 수 없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상태를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듯 하다가 돌아서면 불신자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 이게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잖아요. 가끔 우리는 이런 신앙인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울하고 낙심하거나 또 변덕 부리고 또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아직 정신을 덜 차려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단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사실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래 라는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죄했어요. 조금 더 고생해봐야지, 삶이 좀 편하니까 그런 거지, 더 훈련받고 단련받으면 그런 소리도 못할 거야, 이런 아주 시건방진 얘기를 혼자 말로 하곤 했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러저러한 일을 직접 겪어보기도 하고, 주변 목사님, 제 주변 거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변 목사님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이거 잘한 거야,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벌써 10년, 15년 된 거야. 15년 더 된 일이지만 함께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친형제처럼 살갑게 지내면서 우리 이 교회에서 오래오래 함께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그 말을 하고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제가 복학을 하면서 이렇게 좀 나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20대 초반 무리도 있고 20대 중후반 무리들인데 제가 20대 중후반 무리였어요. 함께 친하게 지내던 6, 7명의 그런 저의 그 친구들, 형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형님은 외모도 참 말끔하게 잘생기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성격도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신학교 안에서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되셨는데 희귀암에 걸려서 5년 투병하시다가 2 아이를 남기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또 한 후배 전도사님은 정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두고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장례식장에 가면은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은 당사자 인상도 안타깝지만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또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전도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자폐아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 자폐아 특징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학폭을 당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못 한 거예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 아이가 맡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큰 시련에 가슴이 무너진 친구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이분은 그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인간극장 이런 데 나오시고. 또 학교 후배였던 여전도사님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유방암에 걸려서 한쪽 가슴을 절제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돌아보니까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너무 매몰차게 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한다거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가 하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인생의 여러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에 가까운 우울하고 낙심할 만한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시편에는 뭐 잘난 인생들의 이야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인생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비통한 자들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 스승님이시죠.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이신 류호중 교수님께서 이 시편을 해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들은 낙심의 어둠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건한 신자들의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님이 아니라 남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대셨다는 사실에 깊이 고뇌하며 매우 슬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두운 기쁨 속에 집어넣었다고 원망합니다. 그들은 어두운 날을 지나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 옆에 현존하신다는 그 어떠한 징표나 흔적도 없이 영혼의 겨울을 지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 자주 신앙인이 한결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좋은 말이죠. 배운 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요,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관되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고 진단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려줍니다. 미국 LA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교회 목사님이시자 캘리포니아 마스터 신학교 총장인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시죠. 살아계실 때 말씀을 전하시던 백발의 존 맥아더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좀 보게 됐는데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상을 같이 보면 더 좋겠는데 약간 유머러스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이 패트리샤를 제 아내로 주신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패트리샤는 저를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패트리샤는 제가 설교한 말씀 그대로 살길 기대합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머스러운 말씀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이 설교 영상에 댓글 2개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첫 번째 댓글 이거였어요. 전 성도지만 목사님들은 다 설교하시는 대로 사시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저도요. 저도 남편이 말씀대로 살길 바래요. 이 댓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첫 번째는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살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착각한다고요. 물론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왜 말씀대로 안 살았냐고 묻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의 차이와 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가르치는 자니까, 그렇죠? 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은 들은 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말씀 앞에서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잘 좀 살아보자. 그러나 늘 현실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하고 배운 대로 사십니까? 그러신 분 계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다행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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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기대와 무척 닮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실상을 잘 모르는 비신자들은 교인들이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냐고 실망하고 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 실망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실망감은요, 타인에게 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느냐고 스스로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결국은 절망과 낙심의 상태에 이르도록 매몰차게 자기 자신을 다그칩니다. 그렇다면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저나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이나 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뭘로 구원받은 신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냐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잘 살아보려고 다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덮치는 건 이제 습도입니다. 습기. 습기를 만나자마자 짜증이 팍 올라올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그 실체를 밝힙니다. 우리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자, 지금 왜 우리가 그런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예, 21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속 사람과 지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지체가 있다. 그러나 구원받은 속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한 몸 안에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이 상태를 잘 표현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류 현상이라고 아시죠? 바로 기체나 액체가 물질이 이동할 때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 그래요. 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한 군데 넣으면 어떻게 되죠? 섞이죠.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빨간색은 뜨거운 물이고 파란색은 차가운 물입니다. 차가운 물을 먼저 싹 부어놓고 비커 안에 수저 안에다 부어놓고 뜨거운 물을 그 위에 부으면은 층이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섞입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은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그렇죠? 바로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뜨거우면서 차가운 가운데 공존하는데 소용돌이 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다 섞여서 미지근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자신의 소용돌이 치는 내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도 뱅뱅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7장 25절 말씀. 이런 소용돌이 치는 내면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소용돌이 치는 자신의 내면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봐도 답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의 결론과도 똑 들어맞는 결론이에요.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가운데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너의 내면을 들여다봐도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나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과 행동이 다를까? 저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은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인가? 라는 답에 도달하지 않고 그래서 저 인간이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결론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냥 뭐 했냐?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거 한 거 말고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신앙의 실력을 증명하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강도 높은 비난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실력을 자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안 됩니다. 시작. 경상도식으로 니는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십니까? 왜 그 기준에 미달됐다고 비난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마음 아파하냐 이겁니다. 물론 회개는 해야죠. 그러나 회개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은혜. 다른 걸 보태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하시되 너무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 옆에 있는 자들의 연약함을 보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을 두십니까? 아무것도 소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는. 예?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본 영상인데요. 이제 말씀 마칠 건데 저희 아이들이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강아지 사진이랑 이런 걸 보내줘요. 저한테. 이게 또 영상도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자꾸 강아지가 나와요. 물론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하긴 하는데 아이들만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또 귀여운 맛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어릴 때 키우다가 죽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정을 안 줘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너무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좀 보게 됐는데요. 강아지가 주인에게 달려가는 7초짜리 짧은 영상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개소리가 나옵니다. 주의하십시오. 멍멍이. 됐습니다. 보셨죠? 네, 귀엽죠? 이 강아지에게 믿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진흙이 묻어도 주인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나를 안아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인에게 직진합니다. 내 모습이 좀 흠이 나고 진흙이 묻어 더러워지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어도 내 주인이신 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런 강아지 같은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언제나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그래서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고 주님께 뚜벅뚜벅 걸어가다 결국 주님 품에 안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 주님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사실을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아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좀
기억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주께 맡겨 주께 벗을 날도 멀잖네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3절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